내 자녀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들에게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에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살아내는 모습들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그 기치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렇죠? 우리 입을 들어,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젊은이들의 패기이고 또 젊은이들을 상징하는 그 강인함 아닌가요? 반드시 우리는 진리 안에 어둠의 세력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공의가, 주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젊은이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투적으로, 무하고요, 혁명적으로 속도를 가지고 우리는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빛의 자녀들로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오순절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순례자들이죠. 오순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12사도와 함께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오늘도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는 한편의 설교예요. 이 시대 가운데 지금도 잠실에서 부정선거, 부실선거를 외치고 재투표, 재선거를 외치는 그 젊은이들의 함성과 같이 그곳에서 재투표. 어제는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 우리 어머니 목사님처럼 또 퀴어 축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곳에 복음의 진리의 기치를 들고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세상에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인권을 중요하고 또 그 인권을 중요시하는 것 가운데 자신들의 그 주장, 주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 시기에도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어떻게 해요? 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사수하고 외치는 자, 그 하나님의 법을 외치고 선포하는 데는 오늘 일방적이에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치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오순절날 그 이스라엘, 그렇죠? 유대 땅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들에게 들으라 선포하는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외침.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무엇을 전했나요? 우리는 복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는 우리 집사님들 말씀을 배웠으니까 복음 하면은 설마 그냥 복된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구속사, 구원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계약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우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에요.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외치는 게 뭡니까?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소리치고 외치는 저들의 외치는 함성의 목표, 목적 뭡니까? 단 하나 아닙니까?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의 참정권, 주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재투표하자는 거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진리를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우리들이 세상에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지금 한국교회 폐단 가운데 지금까지 전통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뒤돌아보면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만사형통.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초청하죠. 복음을 증거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속사, 구원론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뭐예요? 어렵지, 힘들지, 예수님께로 오면 뭐 한다고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잘 돼.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셔. 무슨 신학입니까? 기복신앙입니다. 무슨 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선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가하거나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 우리가 복음의 핵심,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뭐 하신다고요? 재림 오실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들에게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뭐 합니까? 구원을 받으라 라고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뭐 사형리 있습니다. 뭐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의 방법 뭐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관계 전도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데 무엇을 증거해요? 복음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데 무엇을 전하고 선포하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저 외치는 저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유튜브라든지 쇼츠를 보면 뭐 합니까?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죠? 세상의 사람들이 놀란답니다. 그 시위한다고 하나요? 시위가 아니잖아요. 시위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항거하는 겁니까? 투쟁하는 겁니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외신들이 놀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의 순수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공산화가 될 수 없어요. 이유가 뭐죠? 우리는 결단코 사회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결단코 홍콩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진보적인 좌파들의 세상에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홍콩과 같이 다른 나라들 같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써 중국의 속국이 되어 중국화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로 넘어갔다. 아니요. 결단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럼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뭡니까? 23절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렇죠?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뭐 하신다고요? 내준 바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을 옮깁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 가운데 다들 죽는다, 죽잖아요. 죽음을 예언하신 거죠. 왜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저들에게 내준 바 되신 하나님의 그 섭리, 미리 정하시고 아신 대로 내준 바 되는 게 뭡니까? 법 없는 자들, 법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주님께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죄가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불의한,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려고요? 대신. 왜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례대로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죄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질 수가 없어요. 왜죠? 우리는 주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나가요? 제사장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죄를 갖고 갈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를,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예요? 다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왜요? 죽으셔야 돼요. 제물이 되셔야 돼요. 대속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뭐 하라고요? 정하신 뜻과 아신 대로 법 없는 자들에게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증거할 때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죠? 아이고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예수님 믿어봐. 그 문제가 해결돼. 그건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그렇죠? 핵심의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죽음에서 끝나나요? 베드로가 죽음에서 끝났나요? 이후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만다면 우린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는 단지 주님을 위해서 죽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우리에겐 전부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무엇이 구별되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무엇을 증거함?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언약하셨어요. 그것도 친히 계약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우리는 죽습니까? 우리는 잠든 것뿐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셔요? 확신이 있으세요?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뭐예요? 잠시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걸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죽음에서 마무리되지 않나요? 특별히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앞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이 뭡니까? 산고예요, 산고. 우리 김경숙 집사님은 아시잖아요, 산고. 산고가 뭐예요?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이라는. 그러므로 인하여 그 산고를 지남으로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부활, 새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구원어를 배우겠지만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 오는 거예요. 새 창조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죠? 우리가 부활로 인하여 새롭게 어떻게 해요? 탄생되어져. 우리는 이제는 죽지 않는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한다고요?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바로 우리에게 입증 보여주셨고 또한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되리라는 거. 그것이 분명했다는 거.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라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에서 또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왜죠? 우리가 35절이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뭐합니까? 예수님의 승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셔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재림의 그때까지 승천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왜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지금도 행사하고 계신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에 아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권위대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어 주셨어요?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한다고요?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속사에 대한 구원론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지금 우리는 세상에 외쳐야 됩니다. 바로 이때에 교회는 이 복음의 사실을 세상 만방에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저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깨우쳐서 살릴 수 있도록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누가 되어야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말씀으로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면 뭐예요? 가르쳐야겠죠?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가야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좋은 사람 구해서 보냅시다. 우리 다른 사람 잘 양육해서 우리 보냅시다. 아니라는 거지. 주의 말씀은 내가 맡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먼 곳에 가지 못해도 뭐 한다고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복음으로 가르치십시오. 진리의 복음으로 양육하십시오. 내 자녀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들에게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에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살아내는 모습들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그 기치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교회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량없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다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만 보시는 줄 아세요? 우리는 삶에서 그것을 느끼고 또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우신 주의 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